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이 다시 또 재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추세여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시설에서도 좌석의 20%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도 한번 예배를 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1부, 2부 이렇게 나누면 30명까지는 이 예배당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부, 2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을 거의 다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해서 1부 예배는 생각했던 것처럼 한 30명 선에 왔고 2부에서도 이 시간대도 한 30명을까지 20 몇 명까지 이렇게 어제는 등록이 이렇게 접수가 받았는데 의외로 1부 예배보다 좀 덜 온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청년들도 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요.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기 자체가 조금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도 많이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더 많이 있었죠. 잘 여러분들 협력하시고 또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좀 믿고 이렇게 좀 따라 주셨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시기가 지나면 또 한번 우리들에게 또 좋은 또 환경에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교회는 새해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에 앞에 강단에도 뭐 조그맣게 우리가 장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게 될 거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래서 촛불 4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색깔별로 좀 어두움에서 좀 밝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완전히 밝히는 환하게 밝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촛불 색깔도 이렇게 4가지로 주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본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는, 그래서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건을 유지해야 할 대림절 기간에도 저희들의 삶에는 온갖 부끄러움으로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대신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불순종의 길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울어가고 있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 주님의 엄중하신 책망을 받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사함을 받은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4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은혜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거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별세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수 있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월은 시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부디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춤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3차 유행을 알리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또다시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강력한 방역 수칙으로 통제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교회로,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에는 앞장서며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게 하옵소서. 특히 올라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서 자리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만 듣기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야 할 찬양인데 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려지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줄 압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많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42쪽, 43쪽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시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마 마치 그 어른의 눈에는 안개 그리고 이 구름이 내려와서 아마 연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내 손끝에서 연줄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은 지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구름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내 손에서 쥐어지는 뭔가 팽팽한 어떤 그 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야 될진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구름이 내 인생을 덮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내 인생의 그 위기를 우리가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 제사장들 450명, 400명,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지요. 그들을 전부 다 목을 쳐다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강심장의 어떻게 보면 이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왕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도 그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죠.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많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서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과 어떻게 보면 불평과 그런 하소연을 끄게 하면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강력한 어떤 바람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 지진이나 어떤 이런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그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세미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이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쳤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니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쳤을 때에 우리는 뭔가 좀 확실한 거, 뭔가 뭐 특별한 거, 뭔가 내 속에서 대단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그럴 때가 더 위험한 거이죠. 하나님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위험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쳤을 때는 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조그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지침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일평생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이에요. 광야에서 뭔가를 기다림이지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좋지 않는 어떤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후면 좋은 일이 또 오겠지 라고 하는 그 기다림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좋지 않는 일이 있어서 인생 이것이 나에게 끝이다. 좋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명 좋은 일이 또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다림에는 분명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인내 안에는 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인내하기가 또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인내를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다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지면, 기다리게 되어지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오늘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넉넉하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해줍니다.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하나님은 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가 기다림으로 살아나는 반전의 인생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다림의 삶으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은 수고하면서 기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요, 수고하면서 기다려진다. 지금 야곱이 이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 오게 된 동기,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고향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거머쥐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게 되어지고, 형의 분노를 사게 되어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에서 도망쳐서 라반 삼촌의 집, 하란이죠. 삼촌의 집까지 도망하게 왔던 거이잖아요. 도망왔지요. 여기에서 삼촌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먹고 자고 여기서 생활하기에는 그냥 할 수는 없으니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자, 노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을 할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요,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딸 중에 레아 언니 동생 라헬이 너무 예뻤던 것으로 봐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삯값을 라헬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서 그러면 그것을 7년간을 제가 여기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간까지도 얘기를 하는 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을 약정을 하고서 야곱은요, 7년을 수일처럼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랑을 하면 7년이 7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지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일처럼 지나갔습니까? 사랑하면 한평생도 수일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수고롭게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사랑이,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봐져요.
어떠한 무거움도 가벼움으로 느껴집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거 쉽게, 어떠한 고통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생소한 그 환경, 그리고 힘든 그 노동도 7년 동안 수일처럼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는 그 수고를, 아주 무거운 그 짐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가볍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을 키운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돌덩어리를, 그렇게 아이의 몸무게만큼 되는 아이를, 그 돌덩어리를 등에 이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우리가 등에 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렇습니다. 7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자,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금 라반 삼촌에게 요구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그럴 때 약속을 했으니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밤에, 그때 당시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얼굴 보고 뭐 보고 첫날 밤 지는 거 아니라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보니 남편의 얼굴을 봤고 아내 얼굴을 봤던 거예요. 그런 시기도 우리도 있었던 거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마 레아는 많이 외모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실망해서 다시금 삼촌한테 따집니다. 어이하여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7년 동안 내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왜 이렇게 사기쳤습니까? 이거이죠. 그런데 라반의 얘기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방의 풍습은 언니가 절대 먼저 시집간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야곱을 잡습니다. 그래, 레아를 줄 테니까 그럼 7년간을 더 일해야 할지니라. 여러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 라반은 자기의 이 딸을 빌미로 인하여서 정말 일을 잘하는, 그것도 품삯도 주지 않는 야곱을 묶어놓을 수 있는, 다시 부릴 수 있는 그 심산으로 사실 사기를 쳤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라반이 이렇게 강교함으로 사기를 쳤지만 아니요. 이거는 야곱이 오래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쳤던 그것을 생각나게끔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분함이 있었고 온통함이 있었고 마음속에 좋지 않는 것이 그 마음 말입니다. 아마 그때 느꼈을 거예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온통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진 거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느끼게끔 하셨던 거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지언정 내가 학대당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마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 야곱의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잠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레아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남편을 맞이하기는 했지만은 그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동생 라헬 생각뿐이었었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마음속에는 어찌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애로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그 외롭고 고통함 속에서 레아는 어찌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 쓰림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인생의 이 적적함, 이것을 아시지요. 아마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응답을 하시면서 이루하시는데 아들을 주면서 이루하십니다. 아들을 하나, 둘, 셋, 4명까지 낳게 되지요. 아들을 하나를 낳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는데 4번째 유다를 낳게 되죠. 유다를 낳으면서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유다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자권, 넷째지만은 장자권이 그리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리로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볼품이 없는 그 레아, 그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까지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정말 낮은 사람을 높여주신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게끔 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너무 비극적으로 좌절한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은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기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기다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은 소망이 없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을 보십시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처절한, 어디 보면 그 삶,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같이 말하면 일꾼, 머슴살이를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품삯을 속이고 10번을 속여갑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전혀 대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기서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일면적으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이를 보고서 그렇게 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그가 고향에서 베델을 떠나 이제 하단 어느 중에 이 베델이라는 들판 지역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그는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꾸지요. 거기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분명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분명히 고향 돌아올 거다. 그 약속을 야곱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삼촌이 이렇게 속였다 할지라도 속여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이 소망 중에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 말. 내 삼촌은 비록 나를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부여잡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많이 여러분 버겁지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고통이 있지요. 말씀 부여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깨어있다 이 말이겠죠. 깨어있는 사람은요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뭐예요? 뭘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이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기다림에는 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랑하면 기다려져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38절 얘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해요? 모든 성경 중에서 하나를 꽂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 10번을 속임을 받으면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던 거이죠.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항의하려다가도 삼촌에게 대들려고 했다가도 삼촌과 전연을 끊어버리려 하려다가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 붙잡고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함보다 이것이 먼저 더 근본적으로 야곱에게 있었던 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그것도 20년 동안 거기다 가두고서 야곱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빠지도록 강력한 어떤 그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빼는 용광로의 그 모습처럼 야곱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라반의 집에 그를 가둬놓고 그를 단련시켰던 거예요. 그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온전히 거기에서 훈련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야곱은 인생의 완전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데려갑니다. 20년 동안 그가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어떤 그 짐 무거운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는 쉼에 제대로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하고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야복 강나루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새 이름을 부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일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새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 약속하셨던 거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년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없다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잠잠히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기다림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기다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기는 기다려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포기하는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것이죠. 아무리 야곱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냐면 야곱이 고백가 말씀한 게 나와요. 라반을 삼촌을 책망하는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까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집에서 나오죠. 나오는데 라반은 또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지요. 그때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내가 봉사했습니다. 하나, 애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애삼촌 집에서 빈손으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애삼촌 정신의 집에서 빈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손의 모든 수고, 이거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한 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침내 그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와 신음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뿌리가 되었던 야곱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대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그 기다림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성급하게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삼촌의 그 행패로 인하여 그것만 보고 그가 뛰쳐나왔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기다림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는 거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면 다 기다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도 야곱의 그 믿음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림의 한 주,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로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기다림,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의 소망 중에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발 위밀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발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다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을 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려주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분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힘든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내 가정처럼 생각하여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주님의 몸된 전이 내 몸이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주님의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기억하시고 기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몸으로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량으로 또한 악기로 영상으로 안내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으로 하나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마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탕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며 또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기다림 속에 성탄을 또 준비하며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으로 기다리십시다. 인사하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이제 기다립니다. 많이 기다린 자, 간절히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또 성탄의 풍성한 우리 평화의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이렇게 지납니다. 4번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 또 성탄을 맞이하게 될 건데, 힘써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그런 기다림에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1년 만에 찾아오시는 강수임 우리 권사님의 자제분 우리 두 분, 그래도 청년 때는 늘 이 교회에서 또 생활을 또 하셨고 함께 예배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입니까? 주기가 12월 1일 날 늘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어머님의 또 신앙을 여기서 또 하셨던 것을 되새기면서 기리는 그 마음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가시는 우리 권사님 6주기가 되어집니까? 5주기. 예. 5주기 때 저를 가장 사랑했던 권사님, 남편처럼 사랑했던 우리 권사님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 오시니 또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1부, 2부 이렇게 나눴고 셀별로 6셀까지는 1부 예배, 7세부터 우리 청년셀까지는 2부 예배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20명에서 30명까지만 우리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어떤 이런 그 시행입니다. 2.5배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것도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또 정부에서 또 부산시에서 어떻게 행해지는 이 상황을 보고서 또 금요일 정도에 리더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이런 시기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교회에서 또 결정하는 것 잘 또 셀 가족들에게 또 전달을 잘 해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하시는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꼭 확인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때보다도 리더들의 역할이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져 가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대림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릴레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25일 성탄절이 들어있는 마지막 주간에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모두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릴레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리더들은 다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시고, 그러면 뭐 가깝게 새벽에 참석하지 못할 어떤 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전, 오후, 저녁 세 파트 중에 아무 때라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것도 멀어서 또 멀리 있는 분들이 나오지 못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먼저는 새벽 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오후, 저녁 교회 오셔서 한번 들려서 기도하시고, 이것도 멀어서 못 오실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되 이 세 종류로 구분해서 릴레이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었고 표는 내일부터 이거 붙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오늘 기도 제목은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당의 모임 좀 있겠고요. 회개 감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모든 기관, 모든 부서는 회계 장부 그리고 영수증까지 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정대열 장로님께서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건강 이제 회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베트남으로 돈 벌기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기도 많이 여러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기약은 없습니다. 하여튼 돈 많이 벌어야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데 장로님 우차상가를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셔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수시로 기도의 부탁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풀리면 바로 신방으로 베트남까지 제1번 신방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 혹시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부산시에 있는 전체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현금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를 그쪽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역의 오병이어에 이렇게 하는 4년째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산시에 다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모금 사회복지 모금회에서 표창표를 저희 교회에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렸다고 다른 곳에 또 올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받아봐야 받아본 거이죠. 하여튼 저분은 동장이신데 직접 와서 이렇게 표를 전달했고 여기에서 전달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지금 참석 못하고 한번 와서 인사를 하겠다 지금 벼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리가 되어지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따뜻한 그 사랑의 감사를 인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저희는 종종 교회 오셔서 이분이 인사하고 또 이렇게 가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있은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창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 잘 하시고요. 마스크 꼭 생활하시고 요즘에 이제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 묻게끔 법으로 시행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꼭 끼시고요. 아마 단계가 올라가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저도 끼고 설교를 해야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좀 벗고 해도 괜찮은 그런 단계에서 오늘 저도 벗었지만은 아마 껴야 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